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의지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예배와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사 성령님의 은혜와 감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위하여 제한 없이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주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성품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신중함이 우리의 성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3절 찬양합니다.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18절 말씀, 구약성경 923면입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가장 쉽고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방법일까요? 바로 그 사람이 하는 언어를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를 알면은 정확히는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린 시절을 어디서 보냈을지, 평상시에는 행동이 얼마나 거칠지, 나를 배려하고 생각을 해주는 사람인지, 얼마나 기본적인 예의와 매너가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경험해온 어르신들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 상대방이 너한테 잘해주는 것 같아도 말하면서 거친 말, 비속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절대로 만나지 말아라. 왜 그렇게 말을 해줄까요? 언제 그 비속어가 나를 향할지, 언제 그 거친 말이 나를 향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통 말이 거친 사람은 행동도 거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중 8구는 어르신들께서 야,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니 너 결혼하면은 그 사람한테 말로도 행동으로도 상처받겠다, 야, 이런 말씀을 하시면은 보통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바뀔 거야, 잘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결혼을 결정한 이후에는 결국에는 상처를 받으면서 결혼 생활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마음 아파하시고 때로는 이별을 택하는 분들도 종종 접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칼로 찌르는 것 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해보자면은 함부로 말하는 것은 곧 상대방을 칼로 찌르는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참 조심스럽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내가 의식을 했든 의식하지 못했든 간에 간접적인 살인을 우리는 매일 하면서 살아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뱉었던 폭언들, 비교하는 말들, 정서적인 학대들,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들, 막말들, 고성들이 무기가 되어서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세치도 안 되는 이 짧은 혀는 우리가 미처 길들이지 못하여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혹시 아실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정다빈, 최진실, 가수 설리, 구하라.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악성 댓글에 의한 스트레스, 우울증으로 생을 마감했던 연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명인들의 극단적인 선택의 배후를 살펴보면 거의 악성 댓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쓴, 아무렇지 않게 뱉은 이 말들이 찌르는 칼이 되어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내가 과연 언제 상처를 받았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일하실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일도 힘들고 야근도 힘들고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야 되는 것도 힘들지만은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할 때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힘드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무심코 던져졌던 말 한마디. 아니,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이 뭐가 힘들다고 그래? 집이 왜 이렇게 더러워? 당신이 애를 제대로 못 키워서 그런 거잖아 라고 하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지금껏 아내가 헌신하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의미 없이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출근하는 남편에게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회사에서 상사로부터 무시하는 말을 듣고 때때로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까지 올라왔다가도 가정을 위해서 묵묵히 버티고 또 버티는 남편을 하루 종일 힘들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흉기가 아니더라도 말과 글로도 사람을 충분히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심리학적으로도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10마디 좋은 말을 들어도 한마디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그날 하루는 감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댓글이 달려도 악플이 하나 달리게 되면 하루 종일 그것밖에 생각이 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이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함에 있어서 항상 신중할 수 있도록 이 신중할 수 있는 은사와 성품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폭력이 아닌 폭언으로 또는 고성과 막말로 천하보다 귀한 나의 자녀들에게,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나처럼 사랑해야 되는 이웃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크고 작은 상처를 주는 죄를 나도 모르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가정 바깥에서 상대방의 함부로 하는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함부로 하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을 이렇게 변호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원래 말하는 투가 그래서 그렇지 사실 본심은 그렇지가 않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내가 원래는 참 마음 따뜻하고 온화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나를 감정적으로 화가 나게 만들어?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상대방이 함부로 하는 말을 듣고 이러한 말을 들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미 나는 받을 상처 다 받았는데 저렇게 자기 변호를 한들 아무런 위로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함부로 한 말을 변명하기 위한 합리화로밖에 들리지가 않게 됩니다. 아무리 부드러운 표정을 짓는다고 한들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줬다면 그 순간 저는 가해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른 것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온유함이 있다면 온유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에 상대방을 향한 배려와 사랑이 있다면 배려와 사랑이 섞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 어떻게 상대방의 심기를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거친 말을 할 수가 있겠으며, 고성을 지르는 소리를 할 수가 있겠으며, 정서적인 학대를 하며 상대방의 마음에 칼을 꼽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아직도 예수 안에서 내 입술을 다스리고 절제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내 입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더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주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변화된 삶은 우리가 보기에 아주 작아 보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입술의 언어를 고치는 것, 내 입술의 언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나를 향한 배려가 뚝뚝 묻어나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면 그날 나의 하루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하루 종일 감사하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랑 말을 하면은 상처받은 나의 마음이 회복되고 낮아졌던 나의 자존감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과 같다. 7월의 성품 주제는 바로 신중입니다. 신중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말과 행동과 태도를 삼가는 것이 바로 신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품 큐티의 소주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을 가려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을 가려서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생길 수 있게 되는 미래를 예상하고 예측해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 그 말을 꾹 삼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는 말은 상대방의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과 같습니다. 설교 초반부 저는 함부로 하는 말은 상대방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아서 상대방을 죽이게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함부로 한 말로 인해서 사람이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사람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가장 힘들어 하던 이유는 바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바꿔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말은 상대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직장에서 가정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인생이 재미있어지고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나의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과 같은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가득 있으니 힘들어도
살아갈 맛이 나게 됩니다. 상처를 받아도 위로를 받아서 금방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하고 계신지,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이는 말씀을 하고 계신지 오늘 하루 동안 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상대방의 죽고 사는 문제가, 절망과 행복의 문제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로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말투를 쓰고 있는지, 혹시 나도 모르게 목소리의 톤이 높아지지는 않는지, 표정은 어떤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짜증 섞인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불평하고 원망 섞인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도 모르게 남 탓하고 정죄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남을 무시하고 교만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사용하는 언어를 잘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성도는 할 수 있는 한은 하는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상대방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적절한 때에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지혜로운 언어로 인해 죽을 자가 살아나고 살아갈 힘이 없던 자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이 한 그 말이 상대방을 살리는 능력의 말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 북수원교회 성도님들의 지혜로운 말과 사랑의 언어로 상처받은 자가 회복되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더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가 함부로 했던 말이 상대방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 예수님의 신중한 성품을 받아서 우리가 신중하게 한 말들이 상대방을 살리는 양약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어떠한지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언어가 상대방을 살리는 능력의 말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신중하게 생각하여서 은혜가 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세상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함부로 하는 말들로 인하여서 상대방에 상처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